오늘 그 길에 관한 시 읽기 쓰기 이 순서가 완전히 길이라고 했죠? 예, 맞아요. 그래서 저도 길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보내드려요. 네. 그렇게 안내가 가면 그걸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시고 그런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길에 관한 시, 전에도 길에 관한 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제 강의는 그렇습니다. 또 예술이라는 게 전에도 말했지만은 한 것이 많이 반복될 수도 있고 또 이리관지 어느 한 부분에서 전부를 깨달을 수도 있고 막 그런 거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깨닫는 부분, 격도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시고 자 오늘 길에 대한 시를 또 해보겠습니다. 아는 분들 윤광희 씨. 한번 김명인의 길 좀 한번 읽어보실까요? 길, 김명인. 길은 제 길을 끊고 무심하게 언덕으로 산 모퉁이로 사라져가. 나는 따라가다 쑥댄잎 나부끼는 방죽에 주저앉아 넉마저 내리는 몇 마리의 철새를 본다. 잘 가거라. 언덕 저편은 잎새를 떨군 나무들. 저마다 갈고리 손 뻗어 하늘을 휘젓지만 낡은 해는 턱없이 기울어 서산에 걸렸다. 길은 제 길을 지으며 저물어도 어느 길 하나 온전히 그 끝을 알 수 없고 바라보면 저녁 햇살 한 줄기 금빛으로 반짝일 뿐 다만 수면 위에 흔들거리는 빈 집일 뿐.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소위 모범적인 시를 감상할 때 그런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시는 은유다. 그래서 그걸 전제합니다. 모든 시는 은유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 어떤 제목, 그 주제를 일반적인 상식에서 얼마나 멀어졌는가, 얼마나 의미를 새롭게 옮겼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찾으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시를 읽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시로 간에 모든 시는 은유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유, 그러니까 그 의미를 얼마만큼 옮겼는가, 못 옮겼는가, 그 차이만 보면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김명인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라는 이런 시는 그렇습니다. 길이 뭐예요? 길 걸어다니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은유적으로 보면 또 의미를 생각하면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길을 뭘로 봤어요? 길도자죠. 도로 봤습니다. 진리, 인생길 이런 걸로 봤죠. 그러니까 그렇게 의미를 옮겨서 봤어요. 그냥 아스팔트 길 이거 그런 게 아니고 길 하면 인생길로 옮겨서 답을 생각한다. 근데 인생길로 얼마만큼 옮겼는가 우리는 그것을 보기만 하면 된다. 길은 제 길을 끌고 무심하게
언덕으로 산 모퉁이로 사라져 가고 길은 제 길을 끌고 하니까 아니 길이 제 길이라니 1인칭으로 되어 있네요.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니까 길 자신이 마치 사람처럼 길은 제 길을 끌고 무심하게 언덕으로 산 모퉁이로 사라져 가고 도는 그래도 도리는 진리는 제 길을 끌고 무심하게 언덕으로 산 모퉁이로 사라져 아니 내가 길을 가려고 했는데 잡으려고 했는데 아 이놈의 길이 사라졌어요. 안 잡혀. 그죠? 나는 따라가다 쑥댐님 나무끼는 방죽에 주단자 실망하고 넉마저 내리는 몇 마리 철새를 본다. 여기 넉마저 내리는 몇 마리 넉마저가 뭡니까? 사람은 저기 멍 때리는 거 아니에요? 네? 나도 이거 사전 아무리 찾아봐도 넉마는 있어요. 헌옷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어디 어느 지역의 독특한 사투리인지 넉마저 이런 독특한 사투리가 있는지 맞아. 네, 그래서 그냥 흩어진 이 어떤 상황이랄까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철새들이 쫙 이렇게 흩어져서 뭐 나중에서 헌옷, 뭐 흩어진 옷, 무슨 뭐 이런 잡다한 거 이게 넉마 아니 그들이 넉마 지역, 넉마같이 만들어져서 따라가는 내리는 몇 마리 철새를 본다. 잘 가거라. 언덕 적해는 자, 그래서 역시 그 새들도 이렇게 저 철새 가는 걸 잘 가거라. 책임 따라 가는 거예요. 잎새를 떨고 나무들 저마다 칼쿠리 선 뻗어 하늘을 휘렸지만 낡은 해는 턱없이 기울어 서산마을에 흘렀다. 여기 잎새 떨고 나무들도 결국은 뭐 하늘을 휘렸는데 낡은 해는 턱없이 기울어 서산마을에 흘렀다. 나무들도 결국은 시들어졌어요. 길은 제 길을 지우며 저물어도 어느 길 하나 온전히 그 끝을 알 수 없고 막막한 인생길. 바라보면 저녁 햇살 한 줄기 금빛으로 반짝이고 저 멀리서 금빛으로 한 줄기 햇살로 반짝일 뿐 다만 수면 위에 흔들리는 빈집뿐. 네, 쓸쓸하죠. 그러니까 잡으려고 하지만 잡히지 않는 길에 그래서 그 인생의 허물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에 한승원의 길을 볼까요? 네, 박만종 씨 연장했습니다. 길, 한승원. 사람에게는 사람의 길이 있고 개에게는 개의 길이 있고 구름에게는 구름의 길이 있다. 사람 같은 개도 있고 개 같은 사람도 있다. 사람 같은 구름도 있고 구름 같은 사람도 있다. 사람이 구름의 길을 가기도 하고 구름이 사람의 길을 가기도 합니다. 사람이 개의 길을 가기도 하고 개가 사람의 길을 가기도 합니다. 나는 구름인가 사람인가 개인가 무엇으로서 무엇의 길을 가고 있는가. 네, 여기서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역시 인생길,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인생길을 개, 구름, 사람 이것들을 비교하면서 쓴 철저히 은유적이시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사람의 길이 있고 사람이 가야 할 도리를 말하고 있죠.
개에게는 개의 길이 있는데 개의 어떤 길이 있습니다. 구름에게는 구름, 그런 자연의 길이죠. 동물은 동물의 길이 있고, 근데 사람 같은 개도 있고, 하면 사람 같은 개 하면 개가 굉장히 우수한 개죠. 우리가 착한 개가 아니냐. 개 같은 사람도 있고, 개 같은 사람은 이건 사람을 개로 다운시킨 거니까 아주 악한 사람, 저질을 말합니다. 구름 같은 사람도 있다. 사람 같은 구름도 있고, 사람 같은 구름, 아주 멋있는 구름이 있죠. 구름 같은 사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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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 떠다니는 사람이 구름이 길을 가기도 하고, 또 구름이 사람의 길을 가기도 한다. 그걸 꿈이랄까 몽롱한 어떤 세계를 주관, 사람이 개의 길을 가기도 하고, 개가 사람의 길을 가기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건 결론적으로 인간을 풍자하는, 그래서 이런 풍자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개와 구름을 비교하면서 인간을 풍자한 그런 의미의 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결국 무엇으로서 무엇의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만 제기했지 결론은 없습니다. 나는 도대체 뭐냐? 그겁니다. 자, 또 하나, 요건 약간 기네요. 길 위에서 말하다. 최규학 선생님, 좀 하세요. 누구? 어느? 최규학 선생님. 길 위에서 바라다. 유하. 길 위에 서서 생각한다. 무수한 길을 걸리며 함께 길에게서 참으로 많은 지혜와 깨달음을 얻었다고 믿었다. 그 믿음을 찬미하며 여기까지 왔다. 그러나 온갖 엔진들이 내지르는 후요와 단단한 포도 같은 절망의 중심에 서서 나는 묻는다. 나는 길로부터 진정 무엇을 배웠는가? 길이 가르쳐준 진리와 법들은 왜 내 노래를 가두려 드는가? 길은 질주한 바퀴들의 오랫동안 발견되었다. 바퀴는 길을 만들고 바퀴의 방법과 사고로 길을 길들였다. 상상이여, 꿈이여, 희망이여, 길들여진 길을 따라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보이는 모든 길을 의심한다. 길만이 길이 아니다. 꽃은 향기로 나비의 길을 만들고 계절은 바람과 태양과 눈보라로 철새의 길을 만든다. 진리와 법이 존재하지 않는 그 어떤 길, 도시와 국가로 향하는 감각의 고속도로여, 나는 길에서 얻은 깨달음을 버릴 것이다. 나를 이끌었던 상상의 바퀴들아, 멈추어라. 그리고 보이는 모든 길에서 이륙하라.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길게 썼는데, 참 길게 써가지고 성공하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시는 그래도 끝까지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강력하게 끝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다 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 시는 우리가 길 좋아하는데 길 좋아하지 말라. 왜냐? 이미 길로 닦여진 것은 다닐 가치가 없다. 이런 겁니다. 이미 길이 된 것은 이미 닳고 닳아서 한물 간 거다. 새로움이 없다. 이런 입장에서 이 시를 썼습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는 것이 이 시의 특징입니다. 자, 보세요. 길 위에 서서 생각한다.
무수한 길을 달리며 한때 길에서 참으로 많은 지혜와 깨달음을 얻었다고 믿었다. 옛날에 그랬다. 여러분들도 길 찾으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그 믿음을 찬미하며 여기까지 왔다. 그러나 온갖 엔진들이 내디디는 포효와 단단한 포도 같은 절망의 중심에 서서 길조하고 아스팔트 나갔더니 기계문명입니다. 그걸 상징한 거죠. 나는 묻는다. 나는 길로부터 진정 무엇을 배웠는가? 길이 가르쳐준 진리와 법리는 왜 내 노래를 가두게 하는가? 오히려 길이, 제도와 습관이 나를 억압한다. 나의 창조적인 상상력을 억압한다. 길은 질주하는 바퀴들이 오랫동안 단련되었다. 바퀴는 길을 만들고 바퀴의 방법과 사고로 길을 길들였다. 습관화된 만내리즘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상상력이요, 꿈이요, 희망이요. 그 어디 갔냐 이거예요. 우리는 너무 길 속에 안주한다. 남들이 가라는 길에 그냥 따라가려고 한다 이거예요. 길들여지는 길을 따라 어디로 가보는가? 나는 보이는 모든 길을 의심한다. 길만이 길이 아니다. 이미 만들어진 길이 전부 꽃은 향기로 나의 길을 만들고 계절은 바람과 태양과 눈보라로 철새의 길을 만든다. 새로운 것입니다. 진리와 법이 존재하지 않는 그 어떤 길을 도시와 국가로 향하는 감각의 고속도로요. 나는 길에서 얻은 깨달음을 버린 그런 습관의 어떤 그 진리와 법이 존재하지 않는 그 어떤 길도 나는 반대한다 이겁니다. 나를 이끌어는 상상력의 박수라 멈추어라. 그리고 보이는 모든 길에서 이륙하라. 비약하라. 비상하라. 이탈하라. 네, 은혜는 끝내 이탈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그 시인의 자세죠. 그래서 기루에서 말하다. 라고도 굉장히 우리들에게 좀 교훈을 주고 있는 시입니다. 마음의 길 하나 트면서 이태수의 짧은 시가 하나 있습니다. 네, 황진구 목사님 한번 하시죠. 네, 시당수 한번 하시라고. 목사 안 하세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읽으세요. 선생님 이거 공경스님. 그래요, 공병습니다. 마음의 길을 하나 트면서 이태수 마음을 씻고 닦아 비워내고 길 하나 만들며 가리 이 세상 먼지 넘어 흙탕물을 빠져나와 유리알같이 맑고 투명한 아득히 흔들리는 불빛 더듬어 마음의 길 하나 트면서 가리 이 세상 안개 헤치며 따스하고 높게 이마에는 푸른 불을 달고서. 네. 지금까지 시가 굉장히 무겁고 딱딱했는데 이 시는 아주 좀 서정적인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 시가 서정적일 수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언어 선택, 마음이라는 말을 여기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의 길 하나 트면서 굉장히 서정적이죠. 마음의 길은 그건 또 무엇일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은유입니다. 마음을 씻고 닦아 비워내고 길 하나 만들며 가리. 이 더러운 이렇게 먼지 묻은 때 묻은 마음 깨끗이 씻고 길 하나 만들며 가리. 자기 길
새로운 길을 만들며 가리. 이 세상 먼지 넘어 흙탕물을 빠져나가. 먼지 흙탕물 역시 세상의 모든 더러운 오욕, 세속적인 것들이죠. 유리알같이 맑고 투명한, 유리알같이 맑고 투명, 이해하기 좋죠. 그러니까 상당히 부드럽게 다가오는 그런 서정시입니다. 유리알같이 맑고 투명한, 아득히 흔들리는 불빛 더듬어, 불빛도 하나의 은유입니다. 우리 이 불빛이 뭘까요? 어떤 진리라든지 희망이라든지 꿈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말하겠죠. 마음의 길 하나 트면서 가리. 그는 그러한 마음의 길. 이 세상 안개해지면 안개도 먼지 흙탕물이나 같이 다 그 속된 것이죠. 따스하고 높게 이마에는 푸른 불을 달고서 푸른 불이라고 했습니다. 푸른 불, 푸른 불인데 푸른 불. 그래서 이렇게 이중적인 푸른 색깔과 붉은 색을 한 것, 이것을 공감각, 공감각, 뭐 이렇게 공감각적 이미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쨌든 이 시는 굉장히 서정적인 그 아름다운 마음을 이렇게 좀 이렇게 흔드는 그런 그 차분한 시입니다. 이인수의 길을 묻다. 박주성 씨, 일어나세요. 길을 묻다 이인수. 눈 덮인 겨울산에서 세상의 길들을 만난다. 갈래난 사람의 길, 은밀한 짐승의 길, 하늘로 향한 나무들의 꼿꼿한 길. 문도 걸음 멈추고 뒤돌아본 나의 길은 비뚤비뚤 삐딱하다. 어디로 가야 할까? 아직 봉우리는 아득한데 어디로 가야 할까? 겨울산 비탈에서 다시 길을 묻는다. 자, 이번 시는 이 길에 관한 시는 전부 다 인생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일반적인 이 현실적인 상식적인 길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은유화 시켰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런데 그게 뭐냐? 인생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인생길에 관한 그런 시다 하는 것이죠. 자, 눈 덮인 겨울산에서 세상의 길을 만난다. 제목이요. 제목 첫 줄이 눈 덮인 겨울산에서 분위기가 좋지 않죠. 음산하죠. 좀 냉혹한 세상을 상징하고 있죠. 세상의 길들을 만난다. 그냥 눈 덮인 겨울산은 그 냉혹한 세상을 상징, 은유화한 것입니다. 거기서 세상의 길들을 만난다. 갈래난 사람의 길, 은밀한 짐승의 길, 하늘로 향하는 나무들의 꼿꼿한 길, 다양한 길을 예를 들었습니다. 문득 걸음 멈추고 뒤돌아본 나의 길은 삐뚤삐뚤 삐딱하다. 삐뚤삐뚤 삐딱하다도 자기가 걸어올 길이 하나도 정상이 아닌 어디로 갈까? 그럼 앞으로 아직 봉우리는 아득한데 가야 할 목적지는 아득한데 어디로 가야 할까? 방황하는 모습입니다. 겨울산 비탈에서 이 냉혹한 현실에서 다시 길을 묻는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길을 묻는 거예요. 요즘에 그 유행하는 말 길을 묻다 이런 것들 왜 많이 그 언론에서 나오고 좀 존경하는 스승한테라서 길을 묻다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날마다 산에 올라 8번 제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장규경 부장 선생님. 장규경 선생님은 내 작품 단골로 좋아해요.
먼저 안 왔어요. 날마다 산에 오르라 홍문표. 낮은 곳에서는 오르는 길이 여럿이었는데 진초록 주름치마 갈라진 골짜기, 새소리 요란하고 얼그러지는 가지들이며 잡초들도 무성했는데 언덕을 오를 때마다 길은 하나로 모아지고 길은 가파른 하늘빛이더니 마침내 정상에 오르니 공문이 하나. 내려가는 길이거나 하늘로 올라가야 하는 무중력의 성. 공문은 다시 12겹 치마폭에 휩싸여 무수한 위로로 흩어지는 역설. 사람도 여럿인 줄 알았는데, 진실도 여럿인 줄 알았는데, 남대문 시장처럼 가득한 줄 알았는데, 내 마음이 정수리, 남은 것은 나와 당신, 아니 당신만이 성벽처럼 우뚝한 그. 네. 다른 분들이 길에 대해서 굉장히 심오하게 뭐 써가지고, 야, 나도 길에 대해서 뭐 하나 좀 찾아야겠는데, 제가 길에 대해서 몇 개 발표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뒤져보니까 날마다 산에 올라, 사실 이 산에 오르는 것도 길 찾기죠. 길을 찾는 행위입니다. 근데 날마다 산에 올라 8번. 이 작품을 보니까 나도 좀 꽤 쓰는구나. 좀 무슨 얘기입니다만은 일단 뭐 내놓을만 하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작품을 봅니다. 자, 여러분들도 등산 많이 합니다. 산에 오르면서 느낀 소감을 지금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오르면서 느낀 소감, 실제 올라가면서 경험담을 쓴 거, 뭐 경험담도 있겠지만 상상하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상상하면서 쓰는 거예요. 자, 낮은 곳에서는 오르는 길이 여럿이었는데,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산 밑에서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길이 많은 것 같죠. 그래서 낮은 곳에서는 오르는 길이 여럿이었는데, 자, 그러고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얘기합니다. 진초록 주름치마 갈라진 골짜기, 새소리 요란하고 얼그러진 가리들이며 잡초들도 무성했는데, 다양한 길을 예를 들어서 진초록 주름치마 갈라진 골짜기, 새소리 요란하고 가지들 잡초들 무성, 이게 전부 다 다양한 길을 은유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여럿이라고 하는 일종의 논리적으로 말하면은 귀납법이 아니라 연역법, 대전제를 하고 구체적으로 예를 든 것이죠. 다음. 언덕을 오를 때마다 길은 하나로 모아지고 올라갈 때마다 길이 좁아지죠. 합쳐지죠. 길은 가파른 하늘빛이든지 하늘빛으로 표현했습니다. 왜 하늘빛을 아스랍니까? 마침내 정상에 오르니 봉우리 하나, 봉우리 정상에 올랐어요. 그랬더니 봉우리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봉우리에 올라갔더니 내려가는 길이거나 아니면 하늘로 올라가는 무중력의 형, 두 길밖에 없어요. 내려가는 길하고 인간은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무수한 욕망을 가지고 올라가지만 길을 결국은 정상에 가서는 하늘로 비상하거나 아니면 다운되는 하강밖에 없습니다. 봉우리는 다시 12겹 치마폭에 휩싸여 무수한 미로로 흩어지는, 그래서 내려가는 길이 또 많아. 또 이거 사람도 여럿인 줄 알았는데, 진실도 여럿인 줄 알았는데, 남대문
시장처럼 가득한 줄 다양한 줄 알았는데 내 마음의 정수리 남은 것은 나와 당신뿐. 아니 당신만이 성벽처럼 우뚝한 두려움. 최후로 남은 것은 당신밖에 없다. 당신이 누굴까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가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가장 존경하는 사람인가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절대자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는 최후에 남는 존재는 남은 것은 나와 당신. 아니 당신만이 성벽처럼 우뚝한 두려움. 그게 제 인생의 신앙의 소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김창기 씨, 몇 가지 감상했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네. 네.